오늘 신년 첫 주일 아름다운 삶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될까요? 자, 이 상황,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라는 이 상황은 주변이 평안하다는 말일까요?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일까요? 삶이 평탄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환난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 정도 문맥 정도는 우리가 다 독해 능력은 있겠지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주변이 시끄럽다는 거고, 환난도 많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이 힘든 삶을 누가 알아주는가? 알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은 삶의 환경이니까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을 알아줄까요?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얼핏 듣고 있지 진짜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이 잘하는 일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잘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면서 일을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달려가가지고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코지 한다면 막 수염을 잡고 막 그러면서 그를 쳐주겠대. 이 정도면 목숨 걸고 자기 일에 성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겠지요. 그리고 이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는데 목표물을 맞추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에 평범한 목동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시골 목동. 여러분,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사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갔다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인 일로 사울 왕에게 픽업을 대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또 꿈을 꾸지요. 야, 출세했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긴 세월을 고난의 시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놈 때문에 혹시 내 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저놈 때문에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울 왕이 욕망과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울을 보면서 참 그 나쁜 놈이다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사울의 그 삶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자기 것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힘을 가지면 힘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은 눌러서라도 내 것을 더 확보하고 또 내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길을 알았다. 길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저게 사는 길이 아닌데,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저 눈을 갖고 사는 게 아닌데, 저 욕심을 가지고 질투하며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형제자매도 몰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길, 아름다운 삶의 길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 가운데 시편 16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자막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거기 말씀 가운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을 내는 거죠.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속성. 허락된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닌데 욕심을 내어서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명예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살지 않고 그 바깥의 것, 허락되지 않는 것을 더 움켜잡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속성이 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욕심낼 수 있는 만큼 욕심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데 다윗은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 제가 다윗의 일대기를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부분부분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는 사울 왕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늘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일라 백성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왔을 때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내 백성이 고난받으니 저들을 구해주러 가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기도 힘든데,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갔다가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법으로 보면 자기가 편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기만 생각하면 안 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갑니다.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손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손해나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내가 길로 가야지.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4장 한 장 넘어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이 어느 굴에 들어있을 때 사울 왕이 거기에 용변보로 들어와요. 혼자 용변보로 그 굴 안에 들어왔을 때 딱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찬스를 맞이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더 유리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그는 넘어가지를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한들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도 없을 건데, 그러나 그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마치 길에서 정주행 가듯이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건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해서 과도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권력을 잡았든지 돈이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편법과 교묘한 수를 쓰면서 자기의 욕심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절 그것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길로만 간다. 사무엘상 26장에 다시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자막 띄워지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의 그 군사들 3,000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으므로 사울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확 죽여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 부하들이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조금 전에처럼 아니다, 하나님이 금한 거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 해도 그는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는 아름다운 길로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로만 행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지만 그는 선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적지 않는 시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겠지요 그러면? 그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인데 죽어버렸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애곡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고 이제는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야.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야. 다윗은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됐구나. 자기가 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진리를 먼저 생각하고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손들을 돌보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삶을 성경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삶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다의 수풀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많이 넘기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없이 지난 세월이 아닙니다. 고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네의 삶도 그러할 겁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의 길, 어려운 길, 오해받는 길, 고난받는 길, 억울한 길, 수많은 길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무형의 재산이 너무 없어져 버려요. 무형의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공직에 나가려면 정직해야 된다라든지, 훌륭한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나간다든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 무형의 재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인이나 또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 이렇게 표신하는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이게 무형의 재산이라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관. 그래서 젊은 애들이 볼 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도 앉아 있고 재벌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러면 이 무형의 재산이 없어져 버려. 나라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무형의 재산을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여겨요. 바르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사랑하며 살아야, 이웃과 함께 살아야, 손해봐도 이런 무형의 재산이 오늘 너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무형의 재산을 무진장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길로 행하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형성되는 게 뭐냐? 그게 무형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모들은 내가 편법을 쓰든지 말든지 개같이 살든지 말든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면 좋겠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무형의 재산, 가치, 아름다운 뜻, 이거 물려주지 않으면 자식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를 창출하는 사람이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무형의 재산, 아름다운 삶의 길로.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세상의 사회가 무너지고 그래도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제갈 길로 간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간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 초창기가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냐?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 이러면 믿을 수가 있어야 되지. 이 무형의 재산. 저분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야. 저분은 이런 거야. 이걸 누가 만들어내겠냐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다윗의 삶, 시편 62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의 삶은 주변에 수많은 흑암의 권세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억울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고 별일 다 있어도 그는 퍽 하면 세상 다 더러운데 내가 그렇게 나도 거짓말하면서 나도 사기치고 나도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이 아무리 그렇게 시끄러워도 주님이 주신 길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이 싱싱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잠잠히 주를 바라본 겁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을 갖고도, 세상에 그 좋은 포지션을 갖고도 짐승처럼 개처럼 사는 사람이 많은 이 땅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억울하다고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말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그럴 때에 내 영혼의 싱싱함,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끊임없이 보좌의 은총을 구하면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라도 주님께 믿음 두고 조금 여유 있게 웃으며 그렇게 뚜벅뚜벅 아름다운 길로 행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놓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나에게 삶의 반석이 되었고 나의 구원이 되었노라고 외치는 다윗처럼 2026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